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서대문구에서 길벗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던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약간 그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설교를 늘 많이 해봤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설교라는 거는 해도 계속 떨리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워낙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설교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또 외모가 출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님 그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설교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가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설교는 짧습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거기에서 포인트를 좀 잡으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어찌되었든 사람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어떻게 해야지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들께 잘 왜냐하면 우리가 첫 선을 보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나는 날인데 어떻게 해야 나라는 사람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야 뭐 저랑 오랜 직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저를 잘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나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저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려야 또 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간이 되는 것을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구원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고백과 실천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이 저의 믿음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저라는 사람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구원에 대한 바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좀 미리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창세기 본문에 그 뭐라 그럴까요? 컨셉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의 일부분을 저의 그 신학교 은사님이신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의 창세기 다시 보기라는 책에서 부분 인용을 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요즘엔 또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표절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 책의 일부를 살짝 인용해서 또 저의 생각을 이렇게 가미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사실 이렇게 앞에 선 사람이 청중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질 때가 제일 썰렁하죠. 왜냐하면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은 원래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창세기 3장을 읽었지만 1장, 2장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굉장히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인간이 죄를 짓죠. 그리고 죄를 짓고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극이 생긴 거예요. 사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말씀 우리가 이렇게 5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지만 우리의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 거기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원래 구원이 필요 없던 온전한 존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거기서부터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러한 아동부 때나 배웠던 어떤 그런 개념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타락 이전의 모습,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그 상태, 그 온전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믿으면 가는 나라, 그 말이 맞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 없던 온전한 그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던 그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만 끊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끊어졌다. 그 외에 몇 가지 관계가 더 파괴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끊어졌다면 예수를 믿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졌고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깨어진 몇 가지가 더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몇 가지가 더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깨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외에 몇 가지가 또 깨어졌다 그랬는데, 그럼 그 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후 인간이 무엇이 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굉장히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온전하고 정말 좋은 존재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완벽한 존재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하자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옷을 입지 않았어도 옷을 정말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고 정말 원초적인 모습으로 낙원에서 살아 있었다 할지라도 전혀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후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게 되죠. 그들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는 상담학이나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깊게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병리학적인 문제들과 의미들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 것들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신이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들었던 그 원래 정체성, 그 본질적인 모습, 그것을 그대로 인지하고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 자기 왜곡된 자신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곡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면 그 모습을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사랑할 수 없겠죠.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가리고 은폐하고 숨기고 숨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굉장히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신의 그 신앙, 자신의 믿음과는 무관하게 자신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참된 자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사랑받을 존재이고 근사한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지원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그 가수가 노래를 불렀지만 원래 그것을 지은 시인이 따로 있습니다. 정지원이라는 시인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시를 지었는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예요. 찬양받기 합당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 아닌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본질 아닌 것들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할 때, 그렇게 노력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해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낮은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의식, 채근하고 죄책감을 느끼고요. 그런 어두운 감정들로 자기의 그 속사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엄청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인지 부조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적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근간에는 죄로 인하여서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아담과 하와의 유산으로서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많이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분의 아내가 있었죠. 최초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는 아담에게 최초의 아내이자 최초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의 그 관계, 그 부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늘 행복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이 내 뼈 같은 사람이고 내 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절절한 굉장히 로맨틱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담이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하와는 아내임과 동시에 최초의 이웃이라 그랬죠. 그 이웃을 향한 좋은 마음, 아주 좋은 그런 감정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늘 서로 사랑하고 신뢰가 넘치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이웃의 관계가 깨어지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담아,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먹지 말라 그런 거 네가 먹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하나님이 아담이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먹었니 정말? 하고 물어본 것은 아담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아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빗나간 그런 대답을 하시죠. 그런 대답을 하죠. 3장 12절을 함께 볼까요?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 여자를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부추겼습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따 주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하와입니까? 아담입니까? 아담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누구한테 주었겠습니까? 하와에게 주었을까요? 아니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이 나무의 너희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되지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담에게 처음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고 아담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이걸 먹었니? 정말 네가 먹었니?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1차적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차적 책임자가 하나님에게 추궁을 당하자 그 책임을 자신의 이웃이자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의 부부싸움이자 최초의 이웃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 이웃 사이였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진 이웃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에까지 연결되죠.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인과 아벨까지 연결되고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세대와 세대를 반복하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웃과의 사이가 깨어지는,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그 아담과 하와의 유산이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담과 하와의 깨어진 이웃의 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전가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과의 그 관계 단절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들을 배제하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긋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방관하고, 나와는 상관없다, 철벽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 아니, 어떻게 저 당을 지지할 수가 있어? 너는 나와 대화가 되지 않아.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 성소수자 같은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빈부의 격차,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그런 이유들과 명분들을 대면서 사람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며 나와 그들을 구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깨어진 이웃의 관계가 우리에게 유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것을 볼지라도 방관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관계가 저절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을 때 더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에 대한 담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사랑이지 정말 남들을 이웃을 향해 있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이웃이었던 그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된 굉장히 불편한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땅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냥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만들었지만 참 정말 멋있다, 참 정말 좋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땅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긍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인정하시고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땅을 뭐라 그러냐면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땅이란 뜻이에요. 흙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ust, 그런 뜻이에요. 근데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이죠. 이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다마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이름은 그냥 아담이 아니라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살죠. 그러다가 다시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뭐냐면 인간이 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내가 땅을 내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조금 센 어떤 그런 어투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복하고 다스린다가 아니라 섬기고 가꾸고 지키고 더불어 살아라. 그러니까 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라 라는 표현이 조금 과격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땅을 가꾸고 섬기며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땅의 관계가 거기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과 땅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인간이 땅을 학대하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인간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땅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태워서 나쁜 공기를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산업혁명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일들을 막 자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것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 역사를 배울 때 유럽에서 그것이 시작됐다 그러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유럽에서 시작되기보다는 유럽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그 기독교인들이 땅을 파괴하면서 개발을 시작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섬기고 지키며 살아라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너희 거야, 그러니까 파괴해도 된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저지른 그런 행동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도 된다.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자행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땅을 파괴했습니다. 땅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게 땅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땅을 파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도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8월 달부터 엄청난 7월 8월 달부터 엄청난 더위와 또 비가 온다 그랬죠.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 재앙적인 수준의 그 기후 변화들이 우리에게 그 결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근본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를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땅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땅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중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만을 회복하는 영적인 구원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야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 영적 구원만을 말하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는 천국 가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깨어진 이 사중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창조 질서에 나타난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통전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좀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자 하는 것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이례적 사건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도 여행 같은 걸 가거나 막 이럴 때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영접 기도 같은 거 시키지 않습니까? 그 잘못됐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하죠. 이것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자신과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환경과의 관계 회복이 단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숨이 다할 때까지, 어쩌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가 그 회복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감리교 출신인데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그것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보장받는 그런 일회성 사건, 사진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어나가야 할 동영상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 생명 구원, 그리고 환경 구원,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땅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방법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라는 그런 질문은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제하고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신앙적인 행동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아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방법론의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껏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혼 구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을 이제 좀 바꾸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 예수를 믿음으로 내 구원이 보장됐구나라고 우리가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구원이라는 것이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다각도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지고 고백되고 행하여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원이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1차원적인 것이 아니에요. 평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3차원적으로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간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선포하에 오직 예수, 불신 지옥, 이러한 그 사실에만 천착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으리라, 원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내 구원이 보장을 받는다는 굉장히 편리한 일회성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질병이 보장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라는 그 말 하나로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내 평생 영원한 천국이 쭉 보장되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그릇된 구원관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보네퍼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싸구려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한번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처럼, 이걸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싸구려 은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구려 은총의 결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심화되지 않습니다.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머물러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어떤 타성에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성들이 누적되고 반복되고 악순환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결국은 한국 교회의 쇠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의 쇠락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목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한 여정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결국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과 괴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평생 살아있는 날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한 이 순례의 여정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